552장 4절 한번 다시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선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보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한용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혼돈하여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구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우리들 삶을 뒤돌아보면 죄송하고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 말씀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간들, 그 어리석음과 죄만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죽음 가운데 떨며 많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기 원합니다. 방역을 감당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맡은 성업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립고 그리운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소망하며 또한 그것들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온 성도가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적이고 진리가 담겨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되새김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날마다 천국의 감사가 찬송으로 넘쳐나고 또한 자녀들이 기뻐 세상에서 빛든 삶을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그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부교역자들을 늘 함께 하셔서 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맡겨진 생명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악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회복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보내신 국내의 선교사님과 또 미자립교회 여러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맡겨진 그 생명 사업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물질 또한 아버지께서 채워주셔서 마지막 한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멀고 큰 곳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오니 집에 떠나 아버지 그 많은 기도 제목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돌아갈 때는 말씀을 인하여 큰 은혜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 열어 받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저희 삶이 귀한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집을 떠나 군무로 또 직장일로 또 학업으로 떠나 생활하는 지체들에게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그들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 되는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비 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황방현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러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넓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마다 항상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서론인 1장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도표를 보겠습니다. 출애굽 전체에 대한 분석 도표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 사건 자체입니다. 구원이죠. 19장부터 40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성막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도표를 보십시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이 아니라 지나가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 땅의 언어를 배우고 관습을 배우고 문화와 습관을 배워도 애굽하고 동화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모습으로 1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1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때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을 가보면 이 1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7장 6절은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이게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죠. 먼저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누군가를 지적으로 모르는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스른다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도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이래요.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 그러는데, 바로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한 민족의 신인 여호와를 지식으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니라는 말은 무지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안다는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장 24,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의 기억은 말 그대로 기억이에요.
근데 25절에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하는 겁니다. 아시니까 돌보고 배려하고 지켜주고 동행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안다는 것은 지식적 차원에서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요셉을 알고 싶지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9절로 10절이 말을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때문이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잠깐만요. 여기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에다가 진하게 밑줄을 내주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도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바로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한 것은 바로의 걱정의 핵심이 이스라엘의 숫자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는 말에 나간다라는 말은 떠난다, 애굽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노동력 상실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 노동력 상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갈까 할 때 이 나간다라는 말은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올라간다, 전진한다, 기어오른다, 솟아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쭈 이놈 기어오르네 하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기어오른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과 합세해서 이 나라를 뺏어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이에요. 그게 이제 숫자하고 연관이 돼요. 왜 그럼 바로는 이런 두려움, 걱정을 가졌을까 하면은 이 바로를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한 이 새 왕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시절의 바로는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서 왕권을 찬탈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 시대에는 요셉처럼 이민족이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제 애굽 백성 중에 누가 일어나서 쿠데타로 뒤엎고 말하자면 민족을 해박시킨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시죠. 자기가 한 것처럼 남들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죄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가 지혜를 짜내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히며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BC 1500년대가 이때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그때 건축한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이 성들이나 이런 것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동원해서 건축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바로의 생각에 학대를 하면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을 해요. 그래서 근심했다는 거죠. 학대하면 약해져야 되는데 학대할수록 번성했다는 것은 자기 계획과 의도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 본부인의 아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은 이놈이 많이 배우면 안 돼. 위협이 돼 우리 집에.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키고 일만 시키고 장사만 시켰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본부인의 공부 많이 한 아들은 생원이 됐습니다. 생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말단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 안 시켜서 장사만 배운 이놈이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인간 모르는 거죠, 인생이.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인이 종업원에게 이 재료를 아끼라고, 왜 너는 재료를 막 쓰느냐고 닥달을 하고 찐빨을 주고 맨날 괴롭히니까
이 종업원이 주인 망하라고 앙심을 품고 그냥 고기를 듬뿍듬뿍 쓸어가지고 막 넣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식당이 엄청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사람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근심을 덜려고 바로가 꾀를 냈는데 더 근심하게 됐습니다. 염려한 것도 바로고 지혜를 동원한 것도 애굽이고 행동한 것도 바로인데 도리어 더 근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괴롭게 하는 이 죄악의 원리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만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두 번째 계획은 15절로 21절인데 히브리 두 산파 십부아와 부아라는 사람에게 이 여자들인데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명령을 어기므로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22절에 이미 태어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포고령을 내립니다. 요거는 2장과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흔히 어떤 학자들, 이런 어떤 학자가 누구냐면 소위 해방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대국의 압박과 착취를 당하던 약소민족이 해방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은 비록 노예이기는 했으나 약소민족은 아니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아까 내가 진하게 밑줄 오라고 그랬죠. 애굽왕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우리보다 강하니 걱정이다 그래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남녀 아이까지 합해서 약 200에서 300만이에요. 이 200에서 300만은 오늘날은 별것도 아닙니다. 그저 뭐 대구시 정도 되는 인구죠.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단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단군 시대 인구가 몇 만이었을까요? 글쎄요, 한 10,000명? 10만 명 안 됐을 거요. 예를 들면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지금부터 약 500년에서 800년 전입니다. 패스트가 창궐을 해서 유럽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유럽 전 인구가 4천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세시대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200만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니. 약소민족이 아니에요. 애굽보다 강해질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면 세상과 필연적인 갈등을 겪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 때 두려워합니다. 왜?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세상에 죄악이 드러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어두움이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다움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에 빠지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성공한 건 딱 하나죠. 노예 근성. 여러분, 노예의 비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을 고되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주부도 일을 엄청 합니다. 사업가도 일을 엄청 합니다. 밤을 새웁니다. 농부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노예라고는 안 씁니다. 노예의 비극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원들은 다 다른 사람 섬깁니다. 모든 아랫사람은 다 윗사람을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노예라고는 안 씁니다. 노예의 비극이 뭐냐면 자기가 비극이라고 하는 이 자기 비극을 느끼지 않는 정신의 파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노예 근성, 슬레이브 멘탈리티라고 그러죠. 멘탈리티를 우리나라 사람이 멘탈 그러잖아요. 콩글리시로.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비극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면서 그게 비극으로 안 느껴져요. 그게 행복해, 편안해, 그게 그리워. 노예 근성이에요.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을 찾아보십시오. 화면에도 보고요. 이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들의 탐욕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화면 없나요? 일부에서는 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소리 지르며 웁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먹고 싶다, 생선 먹고 싶다, 이건 이해가 돼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한 달 삼겹살을 한 번도 안 먹으면 삼겹살 땡기는디 이럽니다. 그런데요, 부추 땡기는디, 마늘 땡기는디, 오이가 땡기는디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때문에 정신을 팔아먹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 이 만나가 하찮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찮다. 왜? 마늘 때문에, 부추 때문에.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애굽에서 마늘 먹던 것이 더 좋았다는 거죠. 정신을, 멘탈리티, 정신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장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없습니다. 다만 바로라는 이 애굽 세상이 시키는 일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디 하고 추억합니다. 그리고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섹스하고 쾌락과 공상을 쫓고 하는 일에 몰두해버립니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현실도 피해 무책임하고 무사한 일이요, 좀 더 편안할 기회만 찾는 족속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 초에, 70년대까지는 아닌가요? 60년대에 파독 간호사 광부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여자분을 제가 알고 남자분이 아는데 여자는 간호사로 남자는 광부로 그렇게 독일에 지원해서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요 남자분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학교 선생 때려치우고 갔어요. 그때는 학교 선생님 월급이 너무 작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근데 제가 아는 두 분이 다 아는데요, 독일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야, 그 참 신기하대요. 그 먼 나라까지 가가 내가 아는 사람 둘 다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다시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잘 살죠. 그런데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아도 한국 간호사와 이 광부에게는 시민권을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떠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한국보다 월등히 좋은 문화 혜택을 받는 거예요. 샤워 시설이 있죠, 스팀이 나오죠, 좋은 오디오가 있지요, 주말 여행 맨날 하지요. 지금은 한국인들이 누구나 누리지만 그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는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안 돌아오고 거기에 매여서 눌러 앉아 그냥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편안하게는 살았죠. 그러나 그 대신에 고독에 지치고 목표 없는 부평초같이 됐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출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감정과 욕망을 따라서 그냥 욕구의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삽니다. 그게 이태원이죠. 이태원만 그러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세상 것의 노예가 되거나 어떤 물질이나 인간의 종이 되면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게 오히려 세상의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되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 마음이 세상 것에 얽매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나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노예로 만들까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노예화하는 핵심이 뭐냐를 이 구절이 잘 지적을 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이유가 뭐냐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육체가 있어야 죽을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은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는 것은 예수가 하신 일이고, 그 앞에는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노예화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죄인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한평생을 종으로 얽어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화면 없나요? 일부 예배 때는 했는데 뭐 할 수 없죠.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올무와 하나님이 사로잡힘 이 사이에서 방황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인데, 이 사탄의 뜻에 내가 포로되어 있는 종이면서도 그 속박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족쇄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탄은 죄인을 더 확고하게 영원히 눈이 멀게 해서 하기 위하여서 사탄이 이래요. 우리가 이걸 밀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밀고 당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를 하냐면 계속 쪼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좀 놓아줘요. 잠시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슬을 조금 늦춰졌다가 조금 있으면 또 꽉 당기기도 하고, 요걸 계속 하면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게 편안하고 즐거워지고 그것을 감수하는 대신 다른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쇠사슬 전문 취급자예요. 자격증은 땄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쇠사슬을 다 준비했어요. 돈의 쇠사슬, 정욕의 쇠사슬, 뭐 자식의 쇠사슬, 환경의 쇠사슬, 체면과 명예와 칭찬의 쇠사슬, 권력의 쇠사슬, 술, 마약의 쇠사슬, 우상숭배와 미신과 거짓 종교의 쇠사슬. 이단에 한번 빠지면 다시 정통교회로 못 와요. 또 다른 이단으로 가고, 거짓과 외식의 쇠사슬, 뭐 많은 것을 이게 맞춤형으로 갖고 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기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마귀 사탄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종처럼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와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종처럼 절절매거나 굽신거리며 눈치 보는 머슴 같은 존재로 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당당하십시오. 믿는 자는 자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유여야 해요. 섬기는 자유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굴복에서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타락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그런데 똑같은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이 뭐예요? 고난당한 뒤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고난 때문에 인생이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부유해져요. 왜 이 둘의 차이가 날까요? 바라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이고 소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의 그러나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사탄의 노예와 정책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그러나는 더 강화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그러나죠. 그 결과가 뭡니까?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그 자손이 200만으로 강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놓은 거죠. 죄인의 최대 약점이 사망의 지배인데 그 아래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도도히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배를 해도 그 은혜가 온 세상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것과 관련된 최근에 묵상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하박국 2장입니다.
오늘 아침이 하박국 3장이에요. 어제 아침 말씀이 바로 그거고 그제까지 합하면 2장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뭡니까? 이 바벨론이 강포와 불의로 강하게 이스라엘을 밀어붙이고 괴롭히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즉 바벨론의 불의가 아무리 넘치고 그 강포와 횡포가 아무리 넘쳐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결과 유다는 멸망합니다. 하박국 다음 세대. 그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나요? 이 하박국 2장 14절은 그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2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세상의 환경과 내 인생의 어려운 사정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안 계신 것처럼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건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전에 계신다 이 말은 앉아서 장기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 그 말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유다가 멸망한다고 그게 중단된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하박국 2장 4절이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때 이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토스, 헬라어가 그건데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든든함, 확고부동함, 즉 주위 상황에 어떤 혼돈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박국서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무피스토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하면 확고부동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요, 지금부터 500년 전 16세기에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구절을 붙들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신칭의.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드디어 찬송가 585장을 지어서 스스로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한번 같이 불러보게요. 찬송가 585장, 이 루터가 지은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새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은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는요,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하나님의 에무나, 하나님의 확고부동함, 그것을 믿는 신앙, 인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고통, 시련의 방해도 다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는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이에요. 70이 200만이 되잖아요. 만삭이 되면 진통 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야죠. 믿음으로. 그것을 본문은 그러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고난과 두려움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나, 이 은혜의 그러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도 그러나가 또 나와요. 두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비천한 산파들은 절대 왕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꿈도 꿀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동족애가 있고 민족애가 있고 인류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17절은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바로가 질문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이렇게 묻는 거죠? 왕의 명령을 절대 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하찮은 산파들이 상식을 깨뜨리는 놀라운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산파들의 대답이 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게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갖죠. 남보다 더 유능하거나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거나 더 헌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그 대답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오해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그러면 당연히 모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 말고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산파입니다. 우리는 모세는 기억을 해요. 너무 유능하니까, 유능한 일을 했으니까 유능한 것이 아니라 산파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힘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남다른 헌신을 해서 본문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씁니다. 산파들은 가장 힘없고 능력 없고 재능 없는, 얼마나 재주가 없으면 남의 애기 받는 직업을 가졌을까요? 캐리어 우먼이 아닙니다. 캐리어가 아니라 커리어 우먼이 아닙니다. 그죠? 하찮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쓰임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을 쓰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일꾼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물론 문화명령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다스리라, 보존하라, 정복하라.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되고 본질적인 것이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 즉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론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일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본문의 산파들도 일꾼으로 등장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산파들이 한 일이 뭐죠? 산파들이 뭐를 해? 애기 받았어요? 아니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이면 죽여야 된다는 이 명령을 받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나가지고 게임 다 끝났어. 다 뒤처리까지 다 끝났어. 애기는 울고 있고 옷까지, 배내 옷까지 다 입혀놨어. 산파들이 한 일이 뭐 있죠? 가서 확인한 거예요. 애 낳네. 그 다음 집에 갔더니 거기도 애 낳네. 산파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산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아이가 일찍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 아이가 태어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찍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길 필요가 없으므로 그들의 생명도 보존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산파가 뭘 했다가 아닙니다.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산파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다. 왜?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이 흥왕했다. 앞에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두려워했다. 근데 21절에 다시 그래서 경외했다라고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반응으로 경외를 한 건지 먼저 경외를 한 것인지 이 본문이 아리송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 둘은 항상 언제나 함께 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는 은혜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에요.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인간이 일을 해서 받아내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일을 명령하고 우리를 노예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우리를 바로처럼 노예화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는 노예화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인간을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다가 드디어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의 클라이막스죠. 우리는 그것을 아멘 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애굽 세상의 바로 왕의 권세에 눌려서 벌벌 떠는 백성들과 연약한 산파들을 지켜주시는 분,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험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뭐를 해야 돼요? 그러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고민스러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7절은 전체의 서론이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그러나입니다. 특징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안 나올 뿐이에요. 자, 보십시다. 여기는 그냥 찾기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49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주도자가 요셉이에요. 근데 50장 22절 이하를 보면 막상 요셉 자신이 죽으니까 유언을 남기기를 내 해골은 가나안 땅이다 묻지 말고 애굽에다가 임시 매장을 해라. 매장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애굽의 권력자들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애굽에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아버지 야곱과 자식 요셉의 유골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로 합치기까지 막벨라굴에 그때까지 엄청난 역사의 간격이 필요한 건데 이게 400년이에요. 근데 바로 이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합해지는 거죠.
과연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속의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절을 보면 어떻게 그걸 이루느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다. 여러분 허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근데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이 400년의 간격을 이루어주는 그 핵심이 뭐냐면 야곱의 허리라는 단어예요. 허리, 에렉이라는 단어인데요. 허리가 아닙니다. 아이고 허리 아프다 하는 그 허리가 아닙니다. 70명이 200만으로 인구가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건데 그걸 표현하는 것이 허리인데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환도뼈 이야기가 나와요. 32장 25절에도 야곱의 환도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새로 번역을 하면서 환도뼈를 없애버리고 허리라고 그런 건데 사실은 허리가 더 거리가 멀어요. 번역상 환도뼈가 어려우니까 허리라고 한 건데 사실 환도뼈가 훨씬 더 가까운 말이야. 자, 이 허리, 환도뼈는 허리나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왜 남자의 생식기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두 가지 땅과 자손 약속 중에 자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도뼈, 허리, 남자의 성기가 있는 이 영역은 생식의 능력, 즉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자기 종을 보낼 때 제가 전에 그 말을 했죠. 내 아들 신부 구하는데 내가 아니라 내 친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면 보내기 전에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라 그래요. 이때 환도뼈에다 손을 넣는다는 것은 생식기 있는 쪽에다가 손을 넣는다는 건데 이것은 생명, 자손이라는 생명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32장 25절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 터져서 절름발이가 됐는데 어디를 맞았느냐 하면 허리, 이 환도뼈를 맞습니다. 그게 약속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35장 11절을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허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생식기를 통하여서 네의 자손들 중에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부 다 생식기, 이 허리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사도행전 7장 17절에 스데반이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얻어맞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 고통의 자리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생식의 능력이 죽어버린 죽음의 상징이 된 그곳에서 많은 생명이 나와서 번성해서 오늘 말씀처럼 200만을 이루었다. 나중에는 예수까지 온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약속의 신실한 은혜의 하나님의 그러나의 역사가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최대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건설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졸지에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야곱 같은 자에게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의 현실 속에 능히 승리하는 이유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 은혜의 약속, 이 그러나의 약속, 그러나의 역사,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내 것이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죠. 세상이 정욕의 사슬로 나를 얽어맬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돈, 거짓, 환경, 고난, 무슨 탐욕, 우상, 압박,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나를 얽어맬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비천한 산파를 세워 왕의 권력을 무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바라보겠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성하게 하고 은혜를 그치지 않고 강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자신들의 힘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산파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이 자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따라 되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화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횡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는 그동안 임시적으로 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예배가 아닌 임시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도 항상 예배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역별 예배가 조금 바뀝니다. 그동안 이제 3주에 걸쳐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3부, 4부가 숫자가 합쳐도 200, 한 5, 60명 정도 될 것 같아서 예배 시간을 조금 변경을 합니다. 기존대로 1부는 9시에 1지역 중화상구역이 나오고 2부는 11시에 2지역 효자와 평화구역이 나오는데 3부는 시간이 바뀝니다. 2시로 바뀌고요. 3지역과 4지역 삼천, 서신, 덕진, 인후, 혁신구역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바뀝니다. 3, 4부가 3지역, 4지역이 항상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처럼 바뀌는데 두 개의 지역씩 이렇게 합쳐져서 한꺼번에 드린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미리 안내 문자도 드리고 또 미리 광고도 할 테니까 꼭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거리두기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발열 체크하시고 또 이렇게 명부도 기록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묵상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매일 성경 구입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 새벽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운 분들은 그걸 참고하셔서 묵상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을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안내석에서 문답지를 가져가시고 공부하시는데 미리 6월 14일 주일까지 꼭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영상을 보내드려서 이번에는 직접 교육을 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그 영상으로 대체해서 미리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접수를 해 주셔야 미리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주변에 각 지역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답은 6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본당 4층에서 있고요. 학습 세례식은 6월 21일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찬식은 6월 28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안내위원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효 집사님이 효자 보청기를 개업을 했습니다. 전주 그 한성호텔 근처에 있는데 상당히 이걸 통해서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하셔서 필요한 분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영미 집사님과 최명훈 집사님이 바이드림이라는 카페를 개업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전주대 평생교육원 근처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소를요. 그리고 우리 이혜성 집사님, 이병헌 집사님이 완벽한 결혼 생활의 매뉴얼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가 잠깐 왔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책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이혜성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나와 있는데 오셨는데요. 나온 게 아니라 오셨죠. 우리 이용욱 집사님과 이행자 집사님 오셨는데 잠시만 일어서 주시죠. 네, 이쪽에 계십니다. 네, 우리 정익수 집사님이 인도하심으로 오셨는데요. 끝나고 우리 먼저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끝나고 2층 목양실에 담임 목사님을 좀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찬송을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또 새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용욱 집사님 또 이행자 집사님 이 가정이 저희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깊이 뿌리를 받고 성장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헌금 등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헌금을 미처 드리지 못한 형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의 은혜의 하나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신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기쁨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